14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20절 말씀은 합독하시겠습니다.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함께 옵니다.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이 어떤 날이죠? 마지막 날입니다. 마지막 날이라 생각하니까 어젯밤에 기분이 되게 좋아졌어요. 네. 그리고 이제 기분이 좋아졌는데 주일 설교도 준비하려니까 기분이 조금 약간 힘들어졌어요. 계속 설교가 반복되니까 신선하고 좋아요. 근데 자, 우리 옆에 분 격려하겠습니다. 해내셨습니다 라고 이제 해내셨습니다. 네. 감사드리고 자리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제 마지막 선언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선언의 뜻을 한번 올려주실까요? 선언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자기의 이게 이제 예수님이 하셨다 생각해 보세요. 그죠? 그래서 오늘 이 선언 중에 가장 중요한 선언은 20절 말씀에 나오는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이 피는 상징적으로 죽음을 뜻하겠죠. 나의 죽음은 나의 죽음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여러분, 새 언약이 있다는 것은 옛 언약이 있음을 전제하는 거죠. 그죠, 여러분? 옛 언약이 존재해요. 옛 언약은 어디에 나와요? 출애굽기 보면 시내산 언약인 거예요. 옛 언약. 그 옛 언약은 십계명 돌판에 새겨졌습니다. 돌판에. 그런데 새 언약은 새로운 방식인 거예요. 십계명의 두 돌판에 새겨진 옛 언약은 인간들이 스스로 깨뜨렸습니다. 계약이 이 약속이 파기되었어요. 사실 고대 근동의 어떤 신도 인간들과 계약을 맺지 않습니다. 언약을 맺지 않습니다. 그냥 신은 명령하면 되거든요. 그냥 인간은 종이에요, 신의 종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언약은 노아를 통해서, 아담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주는 언약은 우리가 못 지켜낼 걸 알고서도 서로 동등한 위치에서 맺어주는 언약이에요. 약간의 계약이에요. 근데 이런 계약이라는 것 자체가 서로의 이익이 있을 때 하는 거잖아요. 계약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내가 손해볼 거면 계약을 왜 하겠어요? 그죠? 이익이 전제될 때 하는 건데 언약은 다른 관점입니다. 옛 언약은 결과적으로 이스라엘이 파기했습니다. 일방적으로 파기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우상숭배로 다 갚버렸거든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새로운 방식으로 새로운 언약을 세운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 언약입니다. 자, 어떻게 하시는지 우리가 이제 말씀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때가 이르렀습니다. 어떤 때냐면 이건 뭐 죽음의 때 이런 게 아니고요. 그냥 유월절 식사를 해야 되는 때가 되었습니다. 사도들과 예수님이 앉으셨습니다. 한번 올려주실까요, 자료? 이 모습에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자료를 찾아보면 전부 테이블에 의자가 앉아 있는 모습은 다 엉터리예요. 네, 아시겠죠? 예수님 당시는 디귿자 형태의 식탁에 의자가 없고 우리가 앉아서 기대는 겁니다. 이렇게 유교적 관점에서 굉장히 건방진 자세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다 기대어서 먹습니다. 그런데 오늘 메뉴는 세상을 바꾸는 새로운 독특한 메뉴가 되는 거죠. 자,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 유월절을 지킵니다. 4개의 포도주 잔을 준비하고 그리고 쓴 나물을 준비하고 양의 구운 양고기를 한 조각을 준비합니다. 그러면 지켜나가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가 그걸 하지 않는 이유는 그리고 그걸 우리가 자세히 알 필요도 없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유월절은 이미 성취되었습니다. 오늘 15절에 나오는 내가 고난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내가 고난 받기 전, 여기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자, 고난 이후에는 새로운 유월절이 있는 겁니다. 자, 여기에 언급된 유월절은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을 살리신 날입니다.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그죠?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죽음의 사자가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패스 오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양의 피가 중요해요. 유월절 하면 어린 양입니다. 무조건.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새로운 유월절 양이 되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이 유월절이란 절기에 예수님이 피를 흘리셔서 죽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피를 통해서 우리와 새 언약을 맺는 새로운 갱신의 약속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이 새로운 유월절은 이제 어디를 지향하냐면 하나님 나라를 지향합니다. 완전히 이거 시야 자체가 다릅니다. 여러분. 16절과 18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월절, 오늘 예수님과 제자들이 하는 이 유월절은 이제 지상에서의 마지막 만찬이고요. 이 만찬을 지나야만이 천상의 영원한 유월절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17절에 잔을 받으사 감사 기도를 하시고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우리는 성찬식을 많이 해보았기 때문에 이 의미를 압니다. 지금 예수님이 잔을 나누고 빵을 나누셨습니다. 굉장히 경건하고 비장한 의식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새벽에 와서 갑자기 이 본문을 보는데 우리 17절 말씀 목사님 한번 올려주실까요? 이에 잔을 받으사 어떻게 하셨다고요? 감사하기도 하시고. 19절은요. 또 떡을 가져 어떻게 해요? 감사하기도 하시고. 왜 갑자기 이 말씀이 묵상이 됐냐면 지금 이제 예수님 이 식사 시간이 딱 끝나면 너무 고통스러운 시간이 준비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너무 고통스러운 시간이 상상을 초월하는 고통의 시간. 제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사진 한번 올려주실까요? 이 영화를 계속 한번 제가 다시 다운을 받아서 봤는데 영화를 참 리얼하게 잘 만들었어요. 이런 시간을 앞두고 지금 예수님이 뭐 하신다고요? 감사하기도 하신다. 묵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을까? 이 고통을. 누구 때문에요? 나 때문에. 지금 예수님은 이제 새로운 언약을 선포하십니다. 내 살과 내 몸과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 세상을 바꾸는 그리고 완전히 바꾸시는 식사 메뉴, 새로운 식사 메뉴, 당신의 피, 당신의 몸이셨습니다. 옛 언약을 인간들이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방법을 다르게 하십니다. 새 언약은 이렇게 하시는데 말씀 올려주실까요? 에스겔 36장 26절에서 28절입니다. 26절에서 28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 새로운 영을 우리 속에 둔대요. 그리고 새로운 마음을 우리한테 주어서 우리 가운데 있는 그 강팍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가지고 새 영이 우리 속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그 율례를 행할 수 있는 힘을 준대요. 자, 예레미야 31장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3절인데 우리 한번 보이시나요? 한번 합독하실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예레미야서를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구절을 뽑으라면 저는 이 구절을 뽑겠습니다. 벌써 이미 구약에서 새 언약이 준비되고 있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게 갑자기 예수님이 뜬금없이 오늘 내가 새 언약 선포해 이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31절 다시 보실게요. 보라, 내가 이스라엘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옛날 애굽 땅에서 맺었던 것과 다르다. 32절에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릴 때 그 언약은 그게 바로 옛 언약이죠. 옛 언약이 파기되었습니다. 그런데 33절 그러나가 중요하죠.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한데 내가 나의 법을 어디에 둔다고요? 우리 속에. 그들 속에 두며 어디에 기록합니까? 네, 첫 옛 언약을 어디에 기록했죠? 돌에 새겼습니다. 석비였다면 이제 신비입니다. 그죠? 우리 마음에 새기는 겁니다. 마음에 기록하면 어떻게 됩니까? 지워지지 않거든요. 그리고 마음에 기록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못 지킬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 마음에 굳은 마음을 다 제거하셔가지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가지고 우리 마음에 새기셨고 성령님께서 지킬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새벽에 왜 나올 수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5번 귀양 쉬어야지. 이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 힘으로 되나요, 여러분? 이렇게 새로운 언약이 탄생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다시 목사님 아까 그 고난 하나 사진 떼어주십시오. 레위기 1장에 보면 자 어떻게 됐죠? 번제물을 특히 이제 레위기 1장은 번제거든요. 번제에 관한 규정인데 지금 이 구절은 송아지입니다. 소에 관한 것. 그는 제사장입니다. 또 그 번제물, 소의 번제물에 어떻게 한다고요? 가죽을 벗기고 각을 떠서 태우는 거예요. 다 태워버립니다. 모든 걸 태웁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옷을 입고 계셨거든요. 근데 마지막에 로마 군병들이 어떻게 하죠? 그 옷 나누려고 예수님 옷을 확 벗겨버린단 말이죠. 그게 가죽을 벗기는 상징적 행위입니다. 피가 굳어서 옷에 탁 붙어 있었는데 찢어버리니까 또 어떻게 돼요? 또 피부가 또 찢겨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저 몸의 희생 그리고 저 피는 그냥 단순한 것이 아니라 언약적 관점에서 우리와 예수님이 성찬을 통해서 하나 되게 하시는 상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각이 뜨인 그 사랑이라는 찬송을 불렀던 겁니다.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께서 대제사장에게 신문을 받아서 로마의 사형권에 힘입어 저렇게 희생을 당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위대한 선언이십니다. 예수님의 위대한 선언.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새로운 계약이 언약이 체결이 되는 장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유대 백성들처럼 유태인들처럼 포도주 4잔을 준비하고 쓴 나물을 먹고 양의 고기를 먹는 그런 행위들을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 이미 충분히 그 의미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 이 표현이 딱 맞습니다. 이 새 언약의 사랑은 눈먼 사랑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하나님의 사랑은 진짜 제정신으로 할 수 없는 사랑이라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배신하고 불충성하고 간사하고 교활하거든요. 우리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를 상대하려면 하나님 편에서는 눈이 멀셔야 가능한 거예요. 눈이 멀어야. 따지고 계산하면 상대의 허물을 덮을 수가 없거든요. 우리가 일일이 잘못하는 것, 불순종하는 것, 배신하는 것, 불충성하는 것 하나님이 다 계산하면 우리를 사랑하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니까? 그냥 눈 머시는 거예요. 그냥. 아이고 제가 또 저러네. 그러나 괜찮아. 너는 내 딸이고 아들이고 나는 너 아버지야. 이 파기될 수 없는 눈먼 희생적 사고로 계속 우리를 끌고 가십니다. 첫사람 아담은 분열을 가져왔지만 둘째 아담 예수님,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해주셨습니다. 분열을 하나 되게, 떡과 빵과 포도주를 통해서 이 피를 상징하고 예수님 몸을 상징하는 이익을 통해서 한 가족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예양교회는 그냥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의 피로 탄생된 교회 공동체입니다. 가족입니다. 우리 예양가족은 이 지상에서만 가족으로 머물지 않고 천상에서 동일하게 가족으로 다시 만나게 될 엄청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옆에 분들을 쉽게 보시지 마십시오. 천국 가실 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성찬을 통해서 기념합니다. 19절에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다르게 번역해야 됩니다. 나를 기념하기 위해서 이것을 행하라라고 읽으셔야 됩니다. 정확하게는. 성찬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진리를 가르치는 겁니다. 반복되지 않는 진리는 학습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반복해서 우리가 성찬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셨고 그 아들이 지금 희생을 당하시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해서, 분열된 우리를 묶으시기 위해서, 가족 만드시기 위해서 이 모든 과정들을 6월절 어린 양으로 당신 스스로를 희생 제물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몸이 각이 떠졌고 그 피가 나를 죽였고 그 피가 나를 살리신 겁니다. 우리 찬양할까요? 주의 피, 주의 피, 주의 피, 주의 피, 그 피로 죽었네. 주의 피, 주의 피, 주의 피, 그 피로 살았네.